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로역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철로역정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죄의 각성이 일어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의 영혼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남자가 변화를 일으키게 된 지점은 한 책을 읽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은 다음부터 이 남자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전에는 부끄러움도 몰랐고 죄도 모르고 살았던 남자가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더러운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금 엄청난 죄의 짐을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죄악으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가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의 변화가 일어난 진짜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영혼에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자기의 죄를 혐오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인의 영혼에 질책을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들을 죄인이라고 꾸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그 말을 듣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의 영혼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에 강력한 질책을 시작하시자 이전까지 헛된 것을 쫓았고 죄악에 물들어 눈이 멀었던 그들의 눈이 에바다 열린 거죠. 그래서 그들의 완악했던 마음이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철로 역정에서 만난 이 남자도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정말로 까맣게 몰랐거든요. 그냥 세상의 민법, 형법, 상법만 잘 지키고 살면 죄인이 아니겠거니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그제서야 깨닫죠. 이 남자는 고통의 무게가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영혼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도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워서 외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자의 외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고백이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인식이 우리 모두의 삶에 평생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았죠. 그리고 이 세상도 죄악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읽어오신 대로 한번 보시면 이 남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존 버년이라는 이 저자가 보니까 남자가 어디로 막 떠나고 싶어는 해요. 근데 여기저기를 막 두리번거리면서 갈 곳은 정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남자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질책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 얻는 지식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왜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이 사람을 만난 걸까요? 시장 보러 가는 길에? 아니면 차 빼러 가는 길에?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 남자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는 있었지만 아직 확실하게 구원 없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그를 깨우치고 분명하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 전도자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도요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함께 볼까요? 26절부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이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사마리아에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까지 복음이 전하게 하시는데 바로 그때 에디오피아의 국무부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두루마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전도자가 없으니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빌립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이죠. 빌립도 거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가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전도자도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절규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영혼이 깨어졌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남자가 대답해요. 선생님, 제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있는데 성경에 너무 많은 죄악이 등장한다는 거죠. 성경에 너무 많은 죄인들과 사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만 읽어봐도 정말 읽기 민망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아니, 좀 좋은 얘기가 좀 등장하면 안 되냐. 세속 경전들은 성스럽고 본받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냐? 라고 질문하는데 좀 그것은 그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불온서적이어서 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언제나 부정하고 부패하고 뼛속까지 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지만 실패하지만 타락하지만 그와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한 사실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죄인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남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난 뒤에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을 먼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의 전도자는요, 해답을 또 안 줘요. 전도자는 또 질문을 합니다. 전도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다 죽을 텐데 왜 죽는 게 무섭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러면 왜 전도자는 또 물어만 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점이 그가 영혼을 돌보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임을 반증해 주는데, 여러분, 그는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극도의 주의를. 그러니까 그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를 판단하기 위해서 아주 예리한 영적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물어보는 질문은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근데 왜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라는 질문은 이 사람이 육체적 죽음 뒤에 진짜 죽음인 심판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죽음을 아는 자는 그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 안에는요, 자신이 죄인 된 거를 알고만 있었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헤롯이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이 잘못된 것을 규탄했어요. 질책했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이후에 그는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맙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에서 유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면 바로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악하다. 나는 죄인이다. 말은 뻔지르르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재앙이 그치자마자 그는 또 마음을 획 바꿉니다. 33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33절부터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3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바로는요, 눈에 보이는 재앙이 지나가니까 또 죄에서 돌이키다가 맙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죠. 그러면 이것은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그것이 죄의 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이 남자를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대답합니다. 제 등에 지워진 이 짐이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 생활도 감당하기 못할 텐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에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달렸었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자와 아닌 자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 구원받은 한편에 있었던 십자가의 강도는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대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는요 지금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있고 예수님께 구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죄인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죄의 각성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가 성도이며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가 성도이며 실제적으로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 죄에서 떠나는 실제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삭개오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늘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죄에서 떠납니다. 변화된 삶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죠. 삭개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가 만약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을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5분의 1을 쳐서 120%로 갚는 게 원래 율법이에요. 근데 지금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00%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에게는 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는 실제적으로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없다면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는요 질문을 또 해요. 아주 집중해서 계속해서 진단합니다. 그런데 왜 서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대답해요.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 남자에게 영적 각성이 분명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체적인 처방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진단을 마친 전도자가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접혀진 두루마리 양피지를 하나 주고 그 양피지를 펴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양피지를 받아서 펴보니 그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전도자는요 무엇으로 처방하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합니다. 자기의 간증이나 경험담으로 일시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심령에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은요 사적인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영혼의 진정한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즉각적인 도피를 명합니다. 죄에서 떠나라. 심판의 땅에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렇게 진단하고 그에게 처방을 내려주는데 이 사람에게 또 한 번 경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이 영적인 결단과 부지런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에 그때 제일 많이 유혹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기도 많이 하고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애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해놓고, 그렇죠? 은혜가 충만했는데 나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일들 경험하실 때 많으시죠? 그럼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겁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은혜 받을 때 더 많은 유혹이 틈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결단을, 부지런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남자에게 말씀으로 채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이 말을 하자 그 사람이 이제 대답해요. 그럼 저는 어디로 떠나야 할까요? 전도자가 손을 딱 들어서 저기 넓은 평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쪽에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그 남자가 대답해요. 잘 안 보이는데요. 전도자는 좁은 문을 가리키면서 그곳을 향해 떠나라고 일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이 남자에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가 구원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여러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단계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급작스럽게 단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은요, 성급하고 단기 속성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 심겨졌다면 그 씨가 발아되고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변화와 성장은 한 걸음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화의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안 보이더라도 저기 저 밝은 빛은 보이십니까? 물으니 그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광채를 따라 똑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좁은 문이 나타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나와서 당신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자는요, 저 빛을 보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빛을 향해서. 비록 잘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 빛을 따라 똑바로 간다면,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좁은 문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자는요, 지금 이 남자에게 말씀을 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전도자는요, 길게 멀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등에 있는 짐을 벗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해주고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만 처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서성이던 이 남자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멈춰섰던 남자는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그럼 분명한 것은요, 그가 좁은 길을 향해 갈 때에만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죄짐을 벗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을 치게 하고 영혼을 뒤흔들고
영안을 뜨이게 하는 에바다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침체됐던 신앙을 각성시키는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박한 진노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만 대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좁은 길로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로만 피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로만 가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시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또 일주일 또 승리하여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